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고 또 편지를 써보내고 또 편지를 지속적으로 3번씩이나 써보내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들었던 말씀을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실까?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도록 하기 위하여다. 이렇게 지금 10절 소개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지금 두 번째 써서 보낸 편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눈물로 쓴 편지 이야기입니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오직입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은 오직이라는 이 말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싫어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시원찮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나오는 오직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성도들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 쓸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편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어떻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소개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되는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을 들여다보면 불안합니다. 자꾸 안심이 안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이단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뒤집어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바울 목사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할 때 디도가 갔습니다.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봤더니 회개하고 바울이 보낸 디도 목사를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맞이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위 마음이 들떠서 감정이 막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럼 그렇지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내가 위로가 됐는데 디도가 가지고 온 위로는 너무 많은 위로가 있었어. 그래서 교회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얻어지는 기쁨, 감격, 디도 같은 그런 만남이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 한 사람을 만남으로 기쁨이 더 배가 되고 배가 되어지는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기쁘게 하고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그런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샬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분을 생각하면 그 가정을 바라보면 안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들떠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에게,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막 친척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미흡하고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부모의 심정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를 누가 탓합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들을 막 자랑했습니다. 디도야, 네 고린도에 가서 보면 분명히 그럴 거야. 내가 옛날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이랬고 이런 사람이 이랬고 너무 좋았어 하면서 막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보내면서 이랬던 성도들이었어. 그러나 지금 뭔가 지금 잘못 꼬였어. 가서 바로 잡아봐. 그렇게 보냈던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 사도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면서 지금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줬던 디도, 드디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로 쓴 편지에서는 막 격하게 야단도 치고 불편한 말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자신 있게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렇죠? 불편하고 엉뚱한 것이 있었지만 바울이 디도에게 막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디도가 가서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들었습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권면하고 다시금 돌이키도록 누군가가 말해줬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목회자가 볼 때도 내가 저 사람을 신뢰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믿었었는데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잠깐 잘못됐다가 돌아오는 것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잘못된 모습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지하기에 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해봤던 사람은요. 자기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충분히 다독거려주고 기회를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모범적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포용성이 없어집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보십시오.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서 보낸 편지로 인하여 상당히 긴장했던 고린도 교인들 아닙니까? 바울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냈는데 그 대신 보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과 떨므로 바울이 보낸 사람을 영접했다. 그리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었다. 이런 관계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잠시 삐딱하게 갔다가 돌아온 고린도 교인들 훨씬 더 믿음이 성숙되어졌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전에도 신뢰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또다시 삐딱하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더 신뢰할 수 있어.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 우리 언약 백성들과 주님과의 사이는 관계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저 사람 잘못해서 이제 끝났네가 아니고 잠시 그런 생각할 수 있어. 그런 모습일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신뢰해. 늘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목사가 신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너는 포기해도 나는 포기 안 한다. 주님은 포기 못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다시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 너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목사가 다시금 그를 찾아가고 만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게 되는 모습, 지금 고린도 교회와 지금 바울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더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